행복이 무엇일까?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잘하는 헬린 켈러, 그가 마지막 남긴 글에 보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참 이게 보통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세상을 자기 한 손에 거머쥐었던,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영웅 나폴레옹은 또 그가 마지막 글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행복한 것은 한 엿새 정도나 될까? 그랬다고 그래요. 자, 여기 두 사람의 대조되는 글을 읽으면서 결단코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행복했어요.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 오늘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 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정의 달 설교를 못해서 오늘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가정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여러분, 가정에 보면 문패가 붙어 있어요. 누구 이름인가요? 주인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가정인 에덴 동산의 문패에는 이름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의 문패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에덴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에 불행이 찾아왔지요. 언제?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에덴에는 고통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옛날 성경에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도, 말씀 도자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길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연주장에 가보면 무대에서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를 막 각자 조율하면은 난장판이 시끌벅글 아주 삐걱빼걱 소리도 나고, 그러다가 지휘자가 딱 와서 지휘봉을 들고 탁 쓰면 조용해지고,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대로 사인을 주는 대로 악기가 연주되고 노래를 부르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장엄한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꾸 혼란해지게 되고 소란해지게 되고 어지러워지는데, 온 인생의 주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따라가면, 각 가정의 가족들이 그 사인을 따라 살아가면 그 가정은 돈이 많든 적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좋은 하모니가 있는 가정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가 결단한 말이 뭐냐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어땠냐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 명령만 떨어지면 전쟁에도 뛰어나가고, 명령만 떨어지면 모세를 받들어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들어 쓰세요. 그런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명령만 떨어지면 요단강 건너가고, 명령만 떨어지면 여리고성 돌고, 명령만 떨어지면, 결국 여호수아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지요. 시편 112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수아가 하나의 증거품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내 가정에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가정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건 자기와의 관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욕심으로 살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부자가 안 돼도 먹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평범한 이야기지만은요, 이 세대의 풍조는 어떠냐면, 이 세대의 풍조는 무의도식, 일하기는 싫고 잘 살고 싶고, 일확천금, 한 번에 뭐가 빵 터지는 거, 벼락부자 되고 싶은 거, 이 시대의 풍조예요. 쉽게 돈 벌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막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보세요. 쉽게 돈 버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 미혹돼서 투자했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 한 번에 뻥튀기 하듯 돈 벌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이 세대의 풍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네 손으로 수고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일하기를 싫어해서 없는 거지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하기 쉬운 곳은 죄를 범할 개연성이 얼마나 많은지.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죄질 가능성이 덜한데요, 일이 없는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죄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많은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직업은 귀천이 없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다. 직업이 신성하다고 얘기했어요.
해서 노동과 직업은 신성한 거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하는 것이 신성하다고 그러는데, 일하는 게 신성하다고 그러는데,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성경하고 반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노동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것은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을 했을 때 그에 상당한 돈을 주든지 유산을 줘요. 그냥 주지 않아요. 왜? 탈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면 열심히 벌어서 자식 준대.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가세요. 그 자식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자식 버려져요. 돈만 보이면 자식들이 눈치 보고 서로 막 이상해져요. 한번 합시다. 잘 벌어서 다 쓰고 가자. 모았다 뭐 하려고 그래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쓰고 싶은 데 쓰고 사람들한테 좀 주기도 하고 좀 그러지, 꼼치도 가가지고. 어떤 분은 죽었는데 가봤더니 장판 밑을 들춰봤더니 5만 원짜리가 장판 밑에 가득 찼대. 근데 그분은 늘 사는 게 초라하게 살았어. 왜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신다는데, 얘기의 핵심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신 건강을 좋게 하려면 일하라고 그랬어요. 104살 되신 김영석 박사님은 104살인데도 일하세요. 왜? 그는 일거리가 없어도 9시만 되면 나가신대요. 예? 나가서서 뭔가를 한대요. 예. 그분 104살인데 강연하고 다니세요. 정신 건강이 좋은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요, 정신 건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을 보시면, 자, 시작.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리라. 누구든지 싫어하거든. 이게 참 중요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뻥튀기 해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인데, 자기의 노동으로 그거로 살면 부자 안 돼도 괜찮아요.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자식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성경은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육체적인 노동만 일이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도 있어야 돼요. 연세 들어서 난 할 일이 없어요. 제일 좋은 노동, 기도만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자기에게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몇 푼이라도 그것으로 살 수 있으면 아우, 나는 감사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너무 큰 거 바라지 말고 그저 소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결코 욕심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아니, 하나님이 부어서 부자가 되는 건 누가 말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쫓아가면서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게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다가 주시는 대로. 아멘.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세우는 가정. 3절 가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한 줄 속에 부부관계를 말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수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기쁨을 상징해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기쁘고 덕을 세우면서, 잠언 31장 10절을 읽어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주 유익을 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현숙한 모습으로. 이런 걸 얻는 사람은 진주보다 귀하답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남편 사랑을 잘 받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그게 뭐예요? 내 아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내, 내 아내 태양. 아내가 밝으면요, 집안이 다 밝아져요. 남자들을 좀 느끼지 않나요? 아내가 우울하고 아내가 얼굴이 침침하면 집안이 어두워져요. 아내 얼굴이 빛이 나요. 아내 태양처럼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냐면 남편 사랑을 잘 받으면 여자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를 하늘처럼 받들지. 남편을 하늘처럼. 아내가 남편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또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아내는 얼굴이 빛나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유익을 주고, 남편은 권위가 세워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 이게 인간관계의 첫 단추거든요. 부모 자식이 첫 단추가 아니고 부부관계가 인간관계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무촌.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되면 자식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됩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요, 부부가 화평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자식들은 그 화평 속에서 안정감 있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가정의 기둥, 두 기둥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자, 시작. 아멘.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부부관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마귀가 무엇으로 틈을 탈까요? 예.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성경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편의 가치를 존중해주면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요. 예?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마귀가 그 집은 틈타는 거지요. 호주의 작가인 매튜 켈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불평할까?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불평하고 배우자에게 제일 많이 함부로 대한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불평은 관계의 독이 된다. 불평하는 건 부부관계가 됐든 뭐든 불평은 관계의 독이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는 가장 존중하는 말을 쓰면서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부부관계가 서로 존중하면 그 가정에 마귀가 들어올 구멍을 막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 두 번째 보니까 식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3절의 말씀에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뭘 비유하냐면 신선함, 활력, 유쾌함 이런 걸 상징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성전에서나 집에서 아주 상등품 기름으로 쓰여집니다. 요긴한 거지요.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이 이렇게 요긴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람나무는요, 늙어서 배요. 이렇게 배도요, 거기서 또 싹이 나서 또 번성하는 게 감람나무랍니다. 무슨 뜻이죠? 부모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 그 자식은 대를 이어서 영적인 신앙을 이어간다.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고 요긴한 사람을 살고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어떻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비정한 부모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오냐 해서 다 키운 자식은 비정한 부모라는 거예요.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그래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유익하고 요긴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하나는 뿌리, 하나는 날개. 한국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뿌리를 주는 데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을 끼고 자식에게 어떻게 하려고, 뿌리를 주는 데는 열정인데 반면에 날개를 주는 일은 아니래요. 무슨 뜻일까요?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법적으로도 떠나보내고 대학 입학만 시키면 다 독립시킨답니다. 너희 스스로 날아가라.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아니죠. 30살 돼도 40살 돼도 50살이 돼도 엄마 아빠 날개를 안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동시와 날개가 같이 있어야 건강한 자식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 진짜 그래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철없는 사람처럼,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교육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부모에게 또 잘해. 부모에게 잘해요. 올바른 교훈과 양육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존중히 여깁니다. 기독교는요, 효행의 종교예요.
효행의 종교.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효의 모범이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서 받드시더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진짜 효자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사람이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네 부모 공경하라. 기독교는 불효라는 말은 낭설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하는 참 효를 말하는 게 기독교죠. 아멘.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를 읽다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아다. 8년 전 어머니가 소천하셨고 1년 전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 그늘을 잃었기 때문일까? 요즘 들어 등짝이 따갑다. 자신의 등짝을 그늘로 세우고 기꺼이 자식을 위해 전 생애를 다 내놓으신 분들, 부모는 내 인생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가장 극진하게 모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행복한 게 뭐냐면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세워지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제목만 한번 보실까요? 제목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 세우신 목적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주례 내용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만든 거다. 목적의식과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 가정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부지하더니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모범적인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번성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에 오늘 요절 말씀 시편 112편 1절 2절 시작.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를 후손에게, 이런 가정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줄이고, 결론적으로 사람을 쓰려면 그 사람의 가정을 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가정을 알아라. 배우자를 고르려면 그 가정을 파악해라.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영향이 장성할 때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가정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 세울 때도 가정을 본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오늘 금년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가정,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우는 가정,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